괜히 화가 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별일도 아닌데 울컥하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솟구치고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도 괜히 예민해집니다. 이 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시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화가 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수행이 시작된다. 이 영상은 화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화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분노는 내면의 불입니다. 부처님께선 분노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는 그 불꽃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운다. 화가 나면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지며 그 여파는 내 하루를 온통 물들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삼독이라 부르셨습니다. 특히 분노는 지혜의 눈을 가립니다. 화가 나면 나의 진심도 상대의 입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며느리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 모든 말 뒤엔 기대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기대했고, 기대했기에 실망했고, 실망이 쌓여 분노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바라봄으로 바뀌어야 한다. 바라보기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선 내 안의 분노부터 조용히 다독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5가지 실천. 첫 번째, 호흡으로 돌아가기. 분노가 올라올 때는 말하지 말고 숨부터 쉬라고 하셨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첫 수행입니다. 두 번째,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부처님은 순간의 말 한마디가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난 그 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차를 마시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세요. 그 순간이 당신을 복짓는 쪽으로 이끕니다. 세 번째, 자비심관. 화를 멈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상대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아팠겠구나. 그 말 뒤엔 이유가 있었겠구나. 나처럼 그도 괴로웠겠구나. 이 자비의 관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네 번째, 말을 삼가는 수행. 부처님은 정어를 강조하셨습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상처 주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매일을 기도로 감싸기.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화낸 순간들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도 아팠을 거란 걸 알았더라면,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더 따뜻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화는 죄가 아닙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를 상처내는 것이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화로 자신을 태우고 지혜로운 이는 화를 연료 삼아 자비를 피운다. 당신은 지금 지혜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화를 알아차렸고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수행이고 그 자체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화를 다스릴 수 있으면 내 삶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당신이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이 영상을 전해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 나눔이 또 다른 이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마음에 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온몸이 떨릴 만큼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익숙해질수록 화는 오히려 더 쉽게 치밀어 오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배우자의 무심한 행동, 혹은 자신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까지. 그 모든 것이 화가 되어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선 화는 마음의 불이라 하셨습니다. 그 불은 밖으로 뿜으면 남을 태우고 안으로 삼키면 나를 태웁니다. 오늘은 그 불을 조용히 끄는 법, 불끈불끈 치솟는 화를 부처님의 지혜로 잠재우는 마음 다스림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화는 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는 말 속에는 늘 상대를 원인으로 둡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는 네 안에서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든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오롯이 내 몫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억누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결국 화를 안으로 삭이는 방식일 뿐. 정말 중요한 건 왜 내가 이 상황에서 화가 났는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화는 언제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위협받을 때 올라옵니다. 자존심, 자식, 체면, 시간, 노력. 그 어떤 것이든 그게 내가 아끼는 것일수록 조금만 건드려도 화는 솟구칩니다. 그러니 화를 다스리려면 먼저 그 소중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의 무례한 말과 행동에 저는 너무 쉽게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가? 그렇다면 그 화를 누구에게 먼저 돌릴 것인가 생각해 보거라. 상대인가 아니면 그 화에 휘둘리는 자신인가? 그리고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마치 독이 묻은 칼과 같다. 그 칼을 휘두르면 상대뿐 아니라 자신도 다친다. 결국 부처님은 화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화는 당연히 생깁니다. 다만 거기에 붙잡히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놨더니 고마운 줄도 몰라요. 자식이 부모를 너무 우습게 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실제로 가장 강렬한 화는 바로 자식에게서 올라옵니다. 애틋하고 아끼는 마음이 큰 만큼 작은 무시나 무관심에도 서운함이 화로 변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침묵하라 하셨습니다. 침묵이란 말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올 때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내 곁에 머물던 인연에 감사하며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일 뿐. 기도는 내 화를 다스리는 가장 조용한 약입니다.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는 첫걸음이지요. 화가 날 때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연습. 첫째, 호흡으로 내리는 마음. 화가 올라올 땐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먼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화는 심장을 두드리고 얼굴을 붉히고 호흡을 급하게 만듭니다.
그 흐름을 천천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화는 30%가 가라앉습니다. 둘째, 글로 적는 습관. 화를 내지 않고도 표출할 방법은 있습니다. 글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으로 시작해 감정을 털어놓듯 글을 써보세요. 이렇게 적고 나면 오히려 상대에게 말하지 않아도 화는 풀어지고 내 감정이 정리됩니다. 셋째, 재미를 찾는 전환법. 뜻밖이지요? 화가 날 때 재미를 찾으라는 것.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다 남편의 무심함에 화가 날 때 거품 모양 하나하나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설거지 속에 명상을 넣는 것이지요. 혹은 혼잣말로 이것도 인생의 한 장면이구나.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심한 남편과 참는 부인이다라고 유머로 전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화는 예상치 못한 전환에서 흩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죠? 맞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낸 자는 화 속에 있고 화를 다스린 자는 고요 속에 있다. 결국 참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 내 일상의 고요함, 그리고 내가 아끼는 관계를. 화는 이기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커지고 인내심은 줄어듭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는데 주변은 조용하고 소통은 줄어듭니다. 그렇다 보니 작은 자극에도 화가 쉽게 오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늙을수록 부드럽다. 그 부드러움이란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 아, 이 순간도 지나가겠지. 이 말 한마디에 담긴 고요함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로 바라본다면 화는 나를 단단하게 하고 내 인연을 더 깊게 만드는 연습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혹은 내 마음이 폭풍처럼 요동칠 때 조용히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도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 기도는 말이 아닌 고요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에 실어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는 조용히 사그라들고 당신은 다시 평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당신이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이 영상을 전해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 나눔이 또 다른 이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